더우시죠? 예. 엄청 덥네요. 예. 큰일 났습니다. 여름이 다가옵니다. 예.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는 생전에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를 사랑해 주신 할머니가 살면서 딱 한 번 저를 보고 짜증 아닌 짜증을 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군대에서 막 제대를 하고 나서 오랜만에 저희 가족들이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을 때입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 할머니가 보시기에 본인 아드님이 굉장히 늙고 상해 있었나 봅니다. 아버지 얼굴이 되게 늙고 상해 있으니까 마음이 아프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 얼굴이 너무 상했다고, 그리고 저를 보시면서 네가 속을 썩여서 그런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저 때문에 아버지가 고생을 많이 하시고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할머니가 간과하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아버지가 저 때문에 폭삭 늙으셨듯이 저희 할머니도 아버지를 포함한 할머니의 자녀들 때문에 희생하고 걱정하셔서 많이 얼굴이 주름지시고 늙으셨다는 거죠. 부모라는 존재는 자기 자신보다 자녀를 더 많이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에 대한 걱정과 염려 때문에 부모는 매일매일 평균보다 더 많이 늙어가죠. 사람의 관계들 중에 가장 완벽한 사랑이 나타나는 관계는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의 모습 속에서 이 땅에 존재하는 관계들 중 가장 완벽한 사랑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사랑하죠. 그렇기에 자녀를 위해 평생을 고생해서 몸도 많이 상하고 자녀의 걱정에 밤이 새도록 잠도 못 이루고 주름이 지고 얼굴도 많이 상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또 부모는 자녀 때문에 자신의 수명이 깎여나가도 상관없이 자녀에게 또 모든 것을 주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모든 것을 주고 싶어하고 가장 자녀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존재가 바로 부모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결국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근접하게 보여주는 사랑의 형태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 아낌없이 희생하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낌없이 내어주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랑하며 사는 삶이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도 죄인이기에 자녀를 완전히 사랑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흡사하다고 보여지는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완전한 사랑의 특징은 무조건적이고 자기 희생적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인가 돌려받기 위해서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사랑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자녀를 위해 또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실천은 이 무조건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자녀가 아닌 모든 사람에게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마음이 정해놓은 기준을 따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준 삼아 우리의 모든 삶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그 사랑의 대상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처럼 특정한 누군가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우리의 모든 이웃이 그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원수마저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또 다른 특징은 자신의 감정 상태와 어떠한 관계를 따라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특징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며 의지라는 것입니다. 감정과 관계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또 우리가 주님 말씀에 복종하여 의지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감당하는 사랑이기에
세상 그 어떤 사랑의 형태보다 더욱더 깊고 넓게 완전한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은 무조건적이고 자기 희생적 사랑의 그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더 이상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감정을 쫓아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를 사랑함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나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마음을 예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평생을 주를 위해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삶을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분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오늘 세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심으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팔려는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얼른 가서 네가 할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제는 정말로 본인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는 말은 이제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시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그 시간이 다가오게 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될 뿐인가요?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분이신가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표현이 더 올바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도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죽음을 영광되게 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모든 삶의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크고 위대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연말에 TV에 나오는 어떤 연예인들이, 믿음의 연예인들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소감을 발표하는 것을 우리가 되게 흥분하고 기대를 하죠.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유에 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내며 사셨던 예수님처럼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진짜로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은 어떤 특별한 일을 하거나 주를 위해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화려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을 하나님과 함께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주어진 삶을 먼저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 중에 그 희생을 누가 아름답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람들 중에 누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사건을 보고 영광스럽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온 세상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그 고귀한 죽음을 다 비참하다고 생각했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저렇게 처참하게 죽을 수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나 사람들 중에 아무도 알지 못했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누가 이야기하십니까?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희생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스럽다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유일하고 영원한 소망을 주심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알아주고 남들이 칭찬하는 어떤 특별하고 화려한 일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우리가 섬기는 것과 우리가 희생하는 것을 누가 기억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주를 위해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끊임없는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그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삶을 조금 더 우리가 와닿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세상에서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며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며 살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며 살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죠. 사랑하며 사는 게 여러분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이야기하죠.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가 지금 헷갈려서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이 사실 새 계명은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이미 오래전 구약 시대부터 있어온 율법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이 새 계명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며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신 후에 다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분명한 기준을 주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할 때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라고, 내 제자가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떤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태어나심과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그분의 온 삶을 통해서 그분께서 베푸신 우리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앞에 나눴던 그 두 가지가 드러나죠. 그분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그분의 사랑은 자기희생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시고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용서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고 우리의 죄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기 목숨을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완전치는 않지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결국 이 조건 없는 사랑을, 이 자기 희생적 사랑을 우리의 온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사랑의 이유를 찾죠. 나에게 이득이 되고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뭔가 사랑을 베푸는 사람만, 나와 만든 사람만 관계를 맺고 그 사람만 사랑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이상의 사랑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죠. 죄인이기에. 그러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라도 먼저 섬기고 베풀므로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의 이유가 되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기브 앤 테이크라고 이야기하죠. 주는 만큼 돌려받고 받는 만큼 주고, 돌려받지 못하면 상대방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돌려받지 못하면 허무해하고 허망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주는 사랑이었죠. 끝까지 자기를 외면하고 배신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무조건적이고 자기희생적인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음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온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떤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들고 내게 필요한 사람과만 관계를 맺고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풀어 주고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겠죠? 많겠죠. 있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이 예수님 사랑처럼 아무 조건 없이 다른 사람에게 먼저 나아가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눈을 열어 여러분이 사랑이 필요한 곳을 바라보십시오. 정말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이렇게 경음악을 찬양을 좀 이렇게 가사 없는 거를 들으려고 이렇게 듣는데 밑에 댓글을 보는데 정말 아프고 힘든 사람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여러분의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눈을 열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곳을 찾아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건 없이 사랑해서 여러분 그 사랑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내가 이렇게 줬는데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며 살잖아요. 그렇게 주님 사랑 실천하며 살아가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세상이 알 수 없는 더욱 큰 평강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살아가 보십시오. 제가 몇 년 전에 치과를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정말 영화처럼 한 아저씨가 여기 이마에 피를 쫙 흘리고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지어낸 거 아닙니다. 정말 영화처럼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대낮이라 한 2시쯤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있는데 아무도 그 아저씨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마음에 갈등을 했겠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지나갔습니다. 저도 혹시 또 해코지 당할까 봐 그냥 그 장소를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더. 그때 말씀이 왜 생각나는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마에 찢어 있는 아저씨를 일으켜 드리고 119를 불러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그 아저씨가 어디서 왔냐고 묻길래 그거는 뭐 알 필요 없고요. 제가 믿는 신이 도와드리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아저씨를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내드리고 여러분 돌아오는데요, 슬프지 않은데 눈물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충만해서 막 눈물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그 사랑을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사랑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긍휼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열어 사랑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그리스도께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히 우리가 어떻게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그 누군가, 그 어떤 잘못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에 대한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7번에 70번까지 할지라는 말이 뭘까요? 7번에 7번 7 곱하기 70이니까 490번을 용서해 주란 말일까요? 아니죠. 7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완전수를 의미하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죄를 짓고 넘어지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 영원한 사랑으로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용서를 지금도 받고 있으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작년에 굉장히 마음을 많이 주고받았다고 생각했던 지인이 저한테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깊은 얘기도 나누고 마음을 많이 교류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거짓말을 했다는 게 그 상황이 제게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래도 교역자라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화가 나고 용서가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막 기도하고 기도가 안 될 정도로 힘든 상황에서 끊임없이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은 네가 그래도 예수님 마음으로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제게 주신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너도 누군가에게 그런 아픔을 준 적이 있지 않느냐? 동시에 너도 맨날 죄를 지음으로 나를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십자가에 매일 못 박지 않느냐? 라고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일을 통해서 주님 보시기에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다고 생각했고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제 교만한 마음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그런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죄인된 여러분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서, 내가 더 믿음이 좋아서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였음을 기억하고 나도 매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기억하며 지금 당장은 용서할 수 없더라도 끊임없이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함으로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삶이 쉽지는 않죠. 저도 진짜 잘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정말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데, 정말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데, 정말로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고 싶은데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세상의 문제들 앞에서 또 넘어지고 감정의 소용돌이를 주체하지 못하는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날마다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의 그런 모습을 알고 계셨으니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그 십자가와 영원한 영광의 길을 너희가 지금은 갈 수 없다는 그 말씀에 베드로는 열정으로 충만하여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떻게 내가 그 길을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열정에 숨어있는 그의 믿음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네가 정말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그의 앞날을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호기롭게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정말로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3번 부인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연약한 그의 삶을 끝까지 찾아오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채우사 결국에는 회복시키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를 위해 바치는 삶까지 살아가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넘치는 은혜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를 평생에 걸쳐서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루아침에 뿅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그 실수와 그 실패와 그 아픔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품는 삶을 살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사랑의 삶에 관하여, 우리가 실패하는 용서의 삶에 관하여, 우리가 실패하는 순종의 삶에 관하여 여러분이 절망하고 낙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영원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실패와 아픔을 통해서, 그 좌절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하시고 긍휼하신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넘어짐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 주님을 붙들고 사랑하며 살고자 할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그 성숙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과 용서와 순종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내 마음 상태와 감정에 따라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잘 되지 않더라도 낙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 안에 머물러서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을 당신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있는 향유옥합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너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셨고 우리를 위해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이 우리 삶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덮으시고 고치시사 우리의 모든 연약한 삶이 주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정말로 조건 없이 사랑하고 남을 위해 우리의 삶을 내어주고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끊임없이 용서하며 주님의 사랑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억함을 깨뜨려 모든 것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우리 시간 회개하며 은혜 구하며 함께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푸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손길 아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연약한 삶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자만하고 교만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욕과 죄악에 물들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오늘도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옵고 안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넘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그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스럽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오 함께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사랑하며 사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조건 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의 사랑을 닮아서 우리가 모든 만나는 자들마다 사랑이 필요한 자들마다 이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힘들게 어렵게 하는 아버지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주는 그 사람을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사랑함으로 용서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백하면서도 늘 넘어지고 깨워주니 우리 삶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당신의 삶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오늘 아버지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알아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질고를 감당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질병이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사랑으로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 주의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하게 나 다시 돌아와 이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또 가정이 이 일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회복을 위해서 주여 외치시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넘치는 사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아들의 삶을 채워주시옵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채우시옵고 역사하여 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고 고쳐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건강이 되어 다시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사역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함께 교회가 기도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기도를 주님 사랑하여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로 깨끗하게 나고 고침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가정과 교회가 이 일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당한 이 일들이 아버지 우리의 고난과 우리 염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알고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 시간들을 덮어주시옵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대림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사랑의 삶이
하나님이 이 주님의 그 끝없는 용서와 끝없는 사랑이 이 교회 가운데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내가 먼저 조건 없이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인생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닮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셔서 정말 이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점 내치시고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드림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긍휼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채워주시옵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교회 가운데 부어주셔서 모든 깨어진 관계들과 상하고 지킨 심령들, 꼼꼼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 사랑하고 끝없이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인생들이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죄 많고 인악하고 하나님 받기만을 원하는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가 주님 닮아서 이 사랑을 나타내며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이들의 기도를 통해 주여 일하여 주시옵고 정말 아버지 각자의 삶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에 그분을 온전히 담지 못한 연약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오지 못하는 아버지 죄책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그 보혈의 은혜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옵나니 우리 연약한 마음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다시 사랑하기를, 다시 용서하기를, 다시 희생하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평안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넘치도록 채우셔서 우리가 주를 맛보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기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가 있습니까? 곤고한 자가 있습니까? 절망 중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해서 미움 때문에 주님 힘들어하는 자가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무한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덮으사 그 삶을 충만히 채워주시옵고 정말로 주의 사랑을 아버지 행한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덮어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잘 되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님께 맡김으로 결국에는 이루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 중에 있는 담임 목사님과 또 여러 가지 많은 환우들이 아버지 어느 병들로 인하여 아파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그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주님 채워주시옵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나아 일어나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나아갈 때까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도 감사헌금으로 11조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감사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헌금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주님의 것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드리며 살아갈 때에 그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우시고 더욱더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건축이 계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옵고 하나님 정말로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단순히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건축을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귀하게 이 건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열방 가운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영광에 사랑하는 성도의 하나님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삶을 채워주시옵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밝고 기도하는 곳곳마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백성들이 불과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안에 오늘도 차량으로 교사로 아버지 곳곳으로 방송실에서 하나님 안내로 또 여러 가지 아버지 봉사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섬기며 나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하나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심을 기억하며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작은 자들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 삶을 충만히 채우셔서 주님을 끊임없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로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혈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